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주, 그 다음에 주일이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 주일날은 부활 주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교인들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다시 이 찬양은 내일 새벽에 또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책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먼저 뭐가 들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매주 적어내는 기도 카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책갈피가 있어요.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돈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친구는 목사님 성경책을 털어가면 돼요. 미국 달러가 이렇게 몇 장이 항상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교 이 기도문이, 선교 요청하는 기도문이 또 이렇게 들어 있고요. 최근에 그 책갈피에 그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뽑아냈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편지입니다. 2019년 올해죠. 1월 27일 날 우리 이수연이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목사님 서랍에 가게 되면 책상 서랍에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간 써준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웬만해서 편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차곡차곡 잠겨놓아요. 그 편지는 쓰여져 있는 이 글귀보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이게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썼던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쓴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작심하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이 좀 긴 분량인데 이 편지는 좀 내용이 좀 그래요. 잘못한 것을 까는 내용입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생활을 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자기들 지적받으니까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어요.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키워드 찾는 거 아주 쉽죠? 무엇이죠?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류페오라는 단어인데 슬픔에 잠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니고 나를 슬픔에 빠뜨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멘붕이에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게 팩폭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편지에 써줬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읽게 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줄까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거예요. 실명도 나옵니다. 예준아 학원 늦게 끝난다고 예스크 10 안 온다는 것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그 정도 정신 상태로는 사역을 떠나서 그냥 뭘 해도 너는 실패할 거야. 재훈아 껌 언제 졸업할 거니? 예배 시간에 껌은 뱉고 예배 드리자. 너희는 실실 쪼개면서 쌤한테 재수 없다고 하냐? 그런 학생이 있나 봐요. 더 읽어줄까요? 또 있어요. 교회 못 오면 못 온다고 문자라도 보내라. 학교에도 담임쌤한테 말없이 결석하냐? 제발 지각 좀 하지 마.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늦잠 좀 자지 마. 토요일에 늦잠 좀 자잖아. 그리고 목사님 설교 시간은 떠들지 좀 마라. 떠들지 마. 또 있어요. 오늘은 왜 빈손으로 오셨어요? 돈 버는데 왜 안 사주세요? 이것은 버릇이 없는 거야.
너희 간식 맡겨놓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너희들 예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또 있어요. 계속 세지지 내용이? 긴장하면서 들어. 찬양하는 시간은 앞에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의 입술로 저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부르는 시간이야. 핸드폰 걷지 않고도 알아서 예배 시간에 하지 않는다고 절제하길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선생님의 욕심이었나 보다. 결국 너 한 명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핸드폰 다 거둘 거야. 옆에 친구가 어떤 성격이든 어떤 외모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너가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이 널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길 바래. 너희는 절대 어리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내용의 메시지 이게 여러분을 향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특별히 실명이 이렇게 거론이 된 예준이, 재원이 교회 왔나 모르겠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평소 때 잘해주다가 뜬금없이 편지 써가지고 예전에 우리 선생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올해까지만 내가 청소년부 교사하고 이제 안 한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한 명당 5장짜리 A4 편지를 썼어요. 한 명당. 걔 행동을 다 지적하면서 너는 이래 해서 인생에서 망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쭉쭉쭉 썼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애들이 막 운 거야. 그 편지를 보고. 우리는 때로는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쓴소리가 필요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아들 다민이를 키우면서 걔한테 쓴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걔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 이제 그저께 신일 아파트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는데 애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착한 아들이에요. 아빠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래 다민아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이고 알면서 그래요. 뭘 핸드폰 줘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 건데? 한번 핸드폰 줘 그러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달라고 하냐면 이제 게임하고 싶어서. 엄마는 게임 시켜주지 않는데 이 아빠가 게임을 이제 한 번씩 시켜주니까 핸드폰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우리 반 아이들은 전부 다 핸드폰 다 있어. 전 그랬어요. 20살 되면 핸드폰 사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애가 막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줘야지. 그래서 아이폰 최신형을 다민이에게 사주고 데이터는 무제한 데이터로 해주고 애가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계속 게임하게 하고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밤새도록 계속 게임하게 되고 지난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갈 때 5시에 집에서 나가거든. 그런데 다민이 친구 은율이가 아니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친구 이름이 하율이 어떻게 알죠? 예, 하율이라는 애가 왔는데 둘이 같이 잤는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둘이 같이 잤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나가는데 둘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난 거야. 둘 다 태블릿 하나씩 가지고 게임하기 위해서 둘이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장려해 주는 거야. 더 게임해. 밤새서 게임하고 이제 피곤하면 학교 갈 수 있어 없어 아침에? 못 가는 거야. 학교 안 가도 괜찮아. 그렇게 방치해 두면 이게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너희는 왜 그러니 근데? 아빠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아빠의 책임이고 아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쓴소리가 필요하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폭망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싸웁니다. 서로 욕해요. 서로 삿대질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적인 이런 비행들이 발생하게 되고 근친 상간까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교인이 개판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멘붕, 슬픔이었습니다. 마음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희들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들은 애들 목사님이 야! 너 일어나라고. 너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감정의 상태가 후회였습니다. 내가 괜히 썼나 봐. 사람들이 힘들어하네. 너무너무 어렵네. 그런데 처음에는 후회라고 이야기하지만 8절에 보니까 지금은 후회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사람들이 잠깐만 근심했다. 이 근심이 오래간 줄 알았더니 잠깐 근심하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바울의 감정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기뻐졌어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처음에 사람들이 근심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울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했지, 우리가 틀린 거지, 오죽하면 바울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바꾸자, 그런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는 근심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가 세상의 근심인데, 먼저 세상의 근심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지금 정준영, 승리, 얘네들이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징역 몇 년 받을까? 지금 카톡에 있는 거 이거 더 알려지면 안 되는데, 우리 앞으로 이 연예인 생활 이제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대한항공 임직원들,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세상의 근심이란 거예요.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에 가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왔는데 다음 주는 교회 못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 한자, 이 사자성어를 목사님이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목사님은 참고로 이 한문을 한자를 진짜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찍었습니다. 대학교 시험 볼 때도 찍었어요. 5문제 나왔는데 찍어서 4개를 맞았어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부해야죠.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결 필망, 예열 필승,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걸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잘 이렇게 한자는 한글이라도 좀 적어놓으세요. 예결 필망, 예열 필승. 뭐냐면 예배 결석하면 반드시 나간다. 예배 열심히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예결 필망, 예열 필승. 항상 이렇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면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발생하면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슬픔이 왜 생긴 거냐면,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나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지금 정준영, 승리, 걔네들과 같은 그런 것이란 거예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이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 피해 당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을 해요. 또 이 상황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변화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의 근심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 아무리 많이 하고 이 걱정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는 nothing,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근심은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요, 죄를 미워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에 빠지게 되면 이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통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네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악에서 해방됨을 뜻합니다. 악한 것에 내가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해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거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에스크 때 보게 되면 가끔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그 기도회에 와서 진짜 펑펑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울까요? 기도하면서요. 어떤 친구는요, 화장이 다 번져가지고 끝났는데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계속 운 줄 알았더니 화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울 것 같다 그러면 꼭 화장을 이렇게 미리 좀 챙겨오고요. 아니면 번지지 않는 화장을 하고 에스크 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안 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우는 울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오직 관심은요,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살고 싶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제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졌는데 정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이 다윗은요, 큰 죄를 범합니다. 살인, 간음. 그런데 그 당시 왕으로서 이거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마음속에 근심이 크게 올라오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외치냐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그 위치, 자리, 거기에 대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근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 중간고사,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목사님 이야기하지만 니네들 대학 가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시험이다. 그거 너무 그렇게 생겼어요. 벌써 한 우리 고3들 고2들은 이해돼 안 돼? 이런 말 하면 후회되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지, 충분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학원 가고 그거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아들 다민이 공부시키면서 느낀 건데, 와, 진짜 초등학교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포기를 한 거야. 그런 애들이 학원 간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믿음 생활 하라고요. 여전히 시험. 어떤 친구는 최근에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핸드폰 찾아야 되는데 이 근심, 세상 근심. 부모님 내가 속였는데 부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친구 뒷담 갔는데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이런 근심.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있는가? 내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말씀 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심지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도 못합니다. 급식 먹을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 중간 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제 쪽팔린 아이들은 어떡하냐면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주우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너무 죄송하니까 이 정도라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라고. 학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 애가 있어요. 얘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쪽팔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우리 떳떳하게 기도하자. 탕수육 하나 뺏기면 어떠냐? 괜찮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혜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여자를 정리하고 PC방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처음에 열정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최수원, 그래, 좋아요. 최수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바로 와서 안내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모습들, 그 열정들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황주영, 이혜지, 김상진, 박영주, 민상은, 김주원 등등등 더 있어요. 지금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니네들 사생활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다 까발리면서 이야기하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고민해 보니까 내가 바울이 아니더라고.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니네가 그동안 했던 그 사생활들 얘네들에게 다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면 니네 교회 못 다닐 것 같더라고. 니네는 목사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 목사님이 아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포커페이스로 얼굴 가리고 내가 살고 있어도 그렇지, 목사님이 예원이랑 수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걔네가 제일 착하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내 모습 보면서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치킨 한 마리 줄 때 헤헤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시간은 그런 근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면서 회개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의 재적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요, 한 850명 됩니다. 그 친구들이 다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참 근심이 필요해요.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친구들 교회 안 나온 것이 문제일까요?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청소년부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모임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는데 친구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얘네들? 어디가 있어요? 지옥의 대망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있어요. 아 뜨거워 뜨거워. 그런 친구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다가 왜 안 나올까? 왜 이 친구들 교회 안 나올까?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게 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달걀이에요. 달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달걀 그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근데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부활이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 부활절인데요.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왔던 친구들 꼭 전도하려고 다시 한번 인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올 때 주보에 아마 이게 다 있었을 거예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그래서 친구들 꼭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친구들 그동안에 안 나왔던 친구들 출석부에 있지만 한 번도 안 온 친구들 꼭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학교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저 다녔었는데요 하면서 안 나온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근심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을까?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아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와 함께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그 십자가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동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모든 아픔 모두 거두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신 처절한 고통, 갈보리였던 그 십자가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동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지셨네. 우릴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동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지셨네. 우릴 위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서 죽기까지 살아가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믿음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셔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앞에 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 죽게 하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는 그 은혜 저버리고 오늘 또 죄짓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 근심이 나면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내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죄악된 걸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